네, 남성교회 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에피소드를 먼저 말씀드린 후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년째 지금 대구제일교회 선교부를 계속해서 맡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국내 선교부를 첫 모임 시간에 가서 국내 선교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근거로 이제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시간은 약 2시간 정도를 했고요. 선교부 임원들은 한 분도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경청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은 국내 선교부 부부장을 맡고 있는 또 남선교회 회장을 맡고 있는 우리 김기중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집사님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제 선교란 무엇인가 이야기를 듣고 매우 감동을 하셨는지, 목사님, 곧 있으면 남선교회 주간 헌신 예배인데 그때 이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저는 이제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지 남선교회 주간으로는 이 말씀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집사님께서는 아닙니다. 우리 남선교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2시간 하셨던 것처럼 단에서도 그 이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지었느냐? 남선교에서 무슨 선교라고 지었죠? 하나님의 선교로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아마 제목만 봐도 아실 것입니다. 남선교에서 하나님의 선교로, 제목 그대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놓치고 지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교는 어떤 것을 선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해외로, 저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 등 아마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이제 선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혹여는 이제 국내 선교부가 있듯이 이제 농촌 봉사활동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특수선교, 교도소, 소년원, 혹은 다문화 가정 등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게 선교다라고 말이죠. 혹은 이제 의료 선교부가 있듯이 의료 쪽으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것, 그것도 선교다. 혹은 군학원 선교부가 있듯이 군대 장병들 혹은 우리의 자녀들 학교를 가서 선교하는 것. 자, 그렇게 이제 선교가 다양한 영역들도 있고 이게 다 선교라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선교를 누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어떤 누군가가, 즉 남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남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남선교회로 모였습니다. 남선교회 주간으로. 그 말 그대로 남자들의 선교 모임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교를 잘 해내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선교를 잘 해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존재와 목적, 교회에 존립하는 그 목적은 바로 선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을 이미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보여주셨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명령을 내려놓으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죠?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겨두셨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절 8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 내 증인이 된다.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가 나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제자들은 마태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선교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명령을 들었던 이 사도들의 태도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그 중요한 선교 명령을 들었는데 사도들은 어떤 태도를 처음에 취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날이 이름이 어떻게 되죠? 성령의 강하고 급한 바람이 일어나서 이 사도들이 이 120명의 이 사람들이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각 나라 족속의 말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각 나라 족속의 말로 말하는 것을 이제 방언이라고 이제 표현했죠. 자, 이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어떻게 얘기하죠? 오순절에 모여 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긴데요. 이것을 제가 다 보진 않고 일부만 좀 보고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시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을 이 구약 선지자 요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여기서 누구든지는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자, 좀 다음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어떤 말씀이냐? 2장 38절 39절입니다. 계속해서 그 베드로 설교 이후의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베드로는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또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고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이 2장에서 얘기할 때 모든 먼데 사람이라든지 혹은 누구든지라든지라는 이 대상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베드로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누구든지나 먼데 사람들은 다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었느냐? 바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지금 누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였던 베드로. 자, 이렇게 베드로가 이 2장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 후에 여러분 몇 명이나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공동체가 되죠? 그 자리에서 아무도 아시면서도 대답 안 해주시는 거죠. 3,000명이 이때 한 번에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대단하죠? 자, 그러니까 한 번에 예루살렘에 3,000명이나 되는 이 신도가 생긴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죠. 자, 그렇게 3,000명이나 되는 이 신도들이 생겼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봐야 될 것은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땅 끝까지 이르러 뭘 하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라. 내 증인이 되라. 문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고 이들이 해야 될 것, 즉 사도들이나 성도들이나 해야 될 일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가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파와 헬라파가 서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참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분란만 일으키는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때 해결책으로 내놓았던 것이 무엇이죠? 교회에 집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집사를 세워서 좀 질서를 세우려고 했죠.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뭘 얘기하느냐? 집사를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무엇과 무엇에만 전념하겠다?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이 이후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 이후에 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고요,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 선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는 사도들, 특별히 그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는 그 사도들 중에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0장, 자 34절 35절만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자, 이 10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방인이었으며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사도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선교는 자기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이 선교의 개념을 깨트리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이방인까지도, 나와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전혀 다른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바로 베드로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사도들이 원래 원했던 것은 그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섹터화되고 그저 말씀과 기도로 우리끼리 잘 되자라고 이렇게 뭉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과 기도만한 공동체를 깨뜨리시고 어디로 향해 가게 하셨습니까? 선교를 하도록 흩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10장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10장 47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한 번 더 읽을게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무엇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이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일하고 계심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저 세상에 악하다고 여기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겼던 저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먼저 찾아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서 그들을 전도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해주십니다. 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놓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에 관심도 없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도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문제는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누군가 하겠지, 특출난 어떤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남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집사가 됐든 사도가 되었든 교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선교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기억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한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이처럼 초기 선교에 있어서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해 주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교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한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 교회의 본질이 선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만 중요시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하는 것이죠. 자, 이제 사도행전에는 이 베드로는 이후에 뒤로 물러가고 이제 누가 전면에 등장하죠?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자, 바울은 언제 등장하느냐? 스데반을 죽이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면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 주시면 바울은 완전히 회심해서 다른 사람이 되죠. 자, 그렇게 바울이 회심한 후에 바울은 어디에서 처음으로 사역하게 되느냐? 안디옥 교회라는 이방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바로 바울이 핍박해서 이 예루살렘 이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세워졌던 이방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이방에 세워진 이 교회에 누구를 먼저 파송하느냐? 바나바를 먼저 파송합니다. 그 내용이 11장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이 사람들의 소문이라는 것은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생겼다고, 이방인 지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이 소문이 들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방 교회가 생겨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어떤 일인지 알아보려고. 자,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렇게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보내는데 바나바가 혼자 가지 않고 누구와 함께 가려고 하죠? 이때 바울을 불러서 같이 갑니다. 자, 오늘날 따지면 바나바는 이제 담임 목사가 될 수 있고요. 이제 바울은 이제 부목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디옥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 1에서 3절 말씀을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선교의 명령을 누가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는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성도는 그 일에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 것임을 바로 여기서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이 선교하는 이 사명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누구와 누구를 파송하게 됩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즉 교인들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에 모든 교회들이 전적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동참해서 함께 이 선교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공동체 교회가 되었고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바울을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선교에 대해서 정립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정립한? 선교에 대해서 정립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이제 전공들마다 어느 시각과 어느 관점을 보내서 조금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은 선교학적으로 보면 이건 매우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통과 문화의 충돌. 전통과 문화의 충돌.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15장 1, 2절을 먼저 말씀해 볼게요. 1장 1절이죠. 15장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자, 제가 앞에서 제목을 뭐라고 줬죠? 전통과 문화의 충돌. 자, 전통이라 하면 이 1절 말씀처럼 곧 유대교식의 전통 종교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종교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유대교 교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동시에 무엇을 잘 지켰던 것을 알 수 있죠? 모세의 율법을 여전히 철저히 잘 지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문제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너희들도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즉 정통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목숨과 맞바꿀 만큼 중요한 문제였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의 나이가 어땠죠? 매우 어렸습니다. 20대 혹은 30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양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는 어떻죠? 매우 다르죠. 존칭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존칭을 할 줄 모르다 보니까 이 한국의 어르신들 이 서양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죠? 예끼 양놈들. 예의 없다는 뜻입니다. 양놈들이라는 표현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야이 저런 신앙 없고 근본 없는 자들이라고 이제 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의 율법은 유대인들을 위한 전통이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문화일 뿐 그것을 강조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2절에서 변론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툼과 변론을 통해서 곧 무엇이 정립됐기 때문입니까? 선교가 무엇인지가 정립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후에 이제 결론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 내용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있었던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제 구약의 아모스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려고 했으며 이것은 이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외쳤던 이야기다라고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선교는 이방인을 향한 선교는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이후에 일어나야 될 일이 아니라 이미 어디서부터 있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돼 있었던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까지 향해 있었는지 잘 나타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더 곁들여서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이 이방인들, 즉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아시아 사람이든지 유럽 사람이든지 각자의 문화에 맞게 성령님께서 돌아오게 한 자들을 유대인의 율법에 가두지 말고 우상을 멀리하게 하고 음행을 멀리하게 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습들, 즉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되는 노아의 언약 안에서 자유하도록 야고보가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기독교라는 것은 한 가지 전통, 한 가지 규범과 법도에 얽매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하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는, 이 교회 구성원들은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선교적 공동체임을 여기서 천명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정해진 율법과 틀을 가지고 여기에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다양한 생각, 다양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공존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정통에 얽매여 있거나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룰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정말로 살아 숨쉬는 교회, 역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특징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에 얽매여 있고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함으로 섹터화된 교회, 세상과 분리된 교회, 이러한 교회가 아닌 반대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를 가리켜서 이제 선교학적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명하느냐, 선교적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선교적 교회. 즉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 또 교회 구성원들인 교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곧 선교의 모델이시며 선교의 주체이신 이 하나님의 선교를 따르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선교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선교는 정확히 어떤 롤 모델이 있을까요? 뭐 구약과 신약 전부 다 잘 드러나지만, 그러나 이것을 제가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특별히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선교의 가장 중요한 롤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여주신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죠. 첫 번째가 뭐죠? 회당에서 어떻게 하셨다? 가르치셨다. 두 번째가 복음을 전파하셨다. 세 번째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선교입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신 지명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는 것을 갈릴리 온 지역. 즉 선교라는 것은 멀리 해외까지 나가는 것도 선교이지만 가까운 내 이웃,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이 바로 선교의 대상임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란 멀리 가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내 이웃이 무엇이다? 선교의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선교라는 것은 그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같이 한 영혼이 전 인격적으로 치유되도록 회복되도록 도와주며 동시에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선교입니다. 복음만 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그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두 번째,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그 안에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선교의 핵심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할 것이라고, 교회에 다니는 나만 잘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바로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치유하시길 원하시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가르치고 양육하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성교회라는 이 조직의 존재 목적이 있죠. 그 존재 목적을 이제 제가 PPT 화면으로 띄워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글씨가 좀 보이십니까? 자, 남성교회의 목적이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회원의 신앙 향상과 친교를 도모하며 교회와 사회에 대한 각종 봉사 활동과 대내외 연합 사업을 통하여 교회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아멘. 저는 이 운영 목적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흔히들 선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선교의 목적을 어떤 해외로 두던지 아니면 복음 전하는 것만 의미한다라고 좁은 개념으로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교회 남성교회 이 목적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 두 번째 줄부터 보면 교회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뭐라고 한다? 그 목적으로 한다. 저는 이제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남성교회가 이토록 선교적 교회의 사명이 잘 드러난 이 목적 의식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요. 참 감사합니다. 교회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너무나 좋은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목적은 선교에 있습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 전 인격적인 영혼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영혼 구원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 영혼이 변화되는 말미암아, 여러분 한 영혼이 변화되면 그 영혼이 존재하고 있는, 그 영혼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과 공동체가 어떻게 되죠? 같이 변하게 되겠죠. 그 사회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말하죠. 즉 세상을 변혁시키는 존재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은 선한 일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표현해 주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남성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0년 전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오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은 이 나라가 원래 어떤 나라였습니까? 조선이란 나라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갖 우상이 많았던 나라였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노예로 삼았고요, 여성을 성노리개로 삼았고요, 백성들의 고요를 오랫동안 빨아먹기 위해서 우미나 정책으로 한글 사용을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고집해서 기득권들만 이 모든 문화와 문명을 소유했던 것이죠. 자, 그런 조선 시대에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하게 되죠. 백성들은 너무나 우둔하여서 그대로 일본에 흡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3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감사한 일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일본의 이 식민 통치가 전적으로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무엇이 이 땅에 들어옵니까? 복음이 들어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옵니다. 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세계 열강들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교회를 세운 베어드 선교사님이 계시죠. 자, 선교사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무엇도 세웠죠?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세우죠? 학교를 세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로 말미암아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은 계몽하게 됩니다. 의식이 트이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근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나라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33인의 독립대표에 그 중에 절반인 16명이 기독교인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동산병원이든지 계명대학교라든지 혹은 성명여중이라든지 신명여고라든지 이렇듯 많은 의료인들과 교육가를 배출하여서 대구의 근대화를 이루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우리 대구제일교회입니다. 근대화 혹은 이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어야 이 경제 발전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비용이란 곧 신뢰와 책임성을 의미합니다. 즉 상호 간의 신뢰와 책임이 없으면 그 사회는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정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도둑질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흑색 성전이 난무하고 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계속해서 갈라질 것입니다. 또 기업을 생각해 보면 기업에서 중요한 기술을 빼돌리거나 혹은 건축을 하는데 자재를 빼돌리거나 하면은 그만큼 그 사회는 손해를 보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혹은 공장에서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소각하면 그만큼 환경을 다시 살리는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매사에 죽게 하듯 전력했기 때문에 한국은 빠른 시간 내에 이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 지역과 그 사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며 자연스럽게 발전을 거듭하며 살기 좋은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를 통한 영향력입니다. 물론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근대화는 분명 엄청난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과 가치에 입각한 삶은 사회를 이롭게 하며 발전시켜 줍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 유명한 일화가 있죠. 대구제일교회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살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74년 아주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직접 방한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리고 통고를 하죠.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카터 대통령은 그대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은 이 당시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서 이 카터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만은 제발 말아주십시오라고. 그러나 통하질 않았습니다. 자,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특사로 이상금 목사님을 모셔갑니다. 그리고 이상금 목사님과 카터 대통령이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주한미군 철수는 없던 일이 됩니다. 만약 그 당시에 교회가 사회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었다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저 우리끼리만 모이는 교회, 우리끼리만 복받는 교회로 지역과 사회를 돌보지 않고 우리끼리 말씀과 기도만 했다면 어떤 결과가 이 나라에 초래되었을까요? 다시 남성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죠. 남성교회는 교회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존재한다라고 우리 대구제일교회 남성교회가 목표로 삼고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또한 올해 전국 남성교회 목표도 무엇이냐? 특별히 특수한 상황이 우리나라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전국 남성교회 목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와 사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와 사업으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즉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으로 이 사회에 접근해야 되는지를 전국 남성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남성교회만 이 세상의 아픔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의 이 통합 측
이 총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단 총의 주제가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렇게.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 선교적 교회의 핵심적인 것을 아주 압축해서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라는 말은 시대의 변화에 맞서서 새롭게 교회도 개혁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새롭게 개혁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얼마 전 우리 총회 국내 선교부에서 선교적 교회 아이디어 공모전을 냈습니다. 총 상금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아쉽게도 이걸 놓쳤습니다. 네. 근데 이 총회 그러니까 국내 선교부에서 이 3천만 원 상금을 내고 선교적 교회 아이디어를 모집했는데요. 이제 수백 통이 이제 들어왔겠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이 아이디어를 감사하게도 제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의 현재 이 시국에 선교적 교회로서 어떤 모델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쭉 훑어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장 많이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교회는 즉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핵심으로서 무엇을 짚고 있느냐? MZ 세대, 즉 젊은 세대를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고민하는 아이디어가 많았습니다. 어떤 세대요? MZ 세대, 젊은 세대를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여러분, 선교의 대상이 해외가 아니라 지금 어디로 지금 압축돼 있어요? 얼마나 지금 가까이 와 있어요? 내 자녀, 내 자녀를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가 이 한국에 존재하는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대다수 공통적으로 내놨던 선교의 대상이 바로 내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녀들과 기성세대가 완전히 다른 문화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15장의 제목을 뭐라고 줬죠? 전통과 문화의 충돌. 교회가 그만큼,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그만큼 교회 고유의 문화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어떤 문화에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지금 교회는 다음 세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선교는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선교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교회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어떻게 교회 안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함께 사랑하는 천국 공동체가 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헌신하고 열정을 쏟아내는 것을 넘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시대의 아픔을 읽고 시대의 어려움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지성과 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변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끼리의 헌신과 봉사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선교 전략으로서 우리 장신대 선교학 교수님께서 그 선교 포럼에서 4가지를 제안하셨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에서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4가지 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걸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교회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상의 언어를 찾아라. 여러분 적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영상의 언어를 찾으라. 요즘 시대에는 과거와 달리 이 지식 습득이 이런 문자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한다고요? 영상.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영상으로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것도 잘 편집된, 구미에 당기도록 잘 편집된 영상을 통해서 그들은 습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들은 여전히 이 일에 뒷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선교 전략으로서 스토리 라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토리.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논리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 함께 이야기를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스토리와 내 스토리가 함께 이해되고 공감되어지는 공동체로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설득할 때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근데 이것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가 되게 중요합니다. 환대의 언어를 사용하라. 뭐라고요? 환대의 언어를 사용하라. 환대라는 것은 환영한다는 겁니다. 품어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환대의 언어가 잘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이 대구 중구에서 가장 좋은 이 동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동산에 올라왔을 때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환대하는 교회로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은 우리를 거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까요?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질 않습니다. 늘 닫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관광지로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어디 가서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되죠? 바로 이 앞에 있는 계산성당. 왜? 거기는 늘 열려 있거든요. 종교인이든 종교인이 아니든 이 종교 시설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는 참 중요한 기능을 하는 문화 공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 환대의 언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받아주는 그런 문화에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찰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거고요. 성당이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들이 환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문이 굳게 닫혀 있기 때문에 환대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열린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이 문화적 공간 안에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이러한 젊은 세대의 문화에 맞춰서 우리 교회도 환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들의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의 몫이며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름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는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서 나도 복 좀 받자, 나도 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자라는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나아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며 국내에서 어떤 특수한 사역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닌 지금 나의 자녀들이 선교의 대상임을 인식하면서 내 이웃이 선교의 대상임을 인식하면서 더 나아가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선교적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남성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늘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는 역사와 전통에 얽매이는 있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세대를 양육하고 선교하는 거룩한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남성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성교회 헌신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남성교회 그 이름처럼 정말로 우리가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복받는 것을 누리고 그것을 원하는 편협한 신앙에서 벗어나 정말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거룩한 남성교회가 되고 대구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